마태복음 22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음에, 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이 물바다로 변하여 많은 생명들과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시가지, 시장, 시골 마을들, 고속도로, 지방도로 할 것 없이 산사태, 강들의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기찻길들이 끊기고 고속도로가 유실되고 마을 길들이 끊겨 고립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 걱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오늘 거룩한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두 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 또 다른 하나는 천국 나라 시민권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은 성도에게 몇 가지 중요한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확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은 믿음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확신과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확신은 믿음이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높은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비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죠.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찬송 중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변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곳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에 이른 것 같이 성도의 궁극적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잘 밟아야 된다. 브레이크 밟을 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본향, 천국,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음송을 불렀던 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493장 1절 3절만 부르십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슬픈 일 많이 보고 널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내치니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다
영광 나라 계신 인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면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영적으로 더더욱 천국 시민이라는 것 또 한 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신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감당할 것인가? 첫째, 성도는 세상 제도와 권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몸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지구촌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권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인간 사회는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권세에 복종해라. 이 권세라 하면 권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권위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뭐가 있다? 심판 있대 이 말입니다. (2절과) 방금 보았던 말씀 3절 2절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르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으며 악한 일에 대하여 떠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받는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 지켜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기독교 단체 81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된다. 우리 기독교를 차별하는 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유럽 교회 모방을 보고 모습을 보고 많은 세계 교회들이 이 법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잘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실 때 신호등을 차로 통과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로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러실 때 나는 파란 신호가 오면 건너간다, 빨간 신호가 오면 스탑한다 약속한 적이 없어. 그래서 빨간 신호인데도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권위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제정하고 빨간 신호가 오면 가던 사람이 가던 차가 멈춰라, 푸른 신호가 오면 가거라.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통의 유익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빨간 신호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렇게 갔다면 그 사람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또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사이는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듣지요. 고개 숙인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불면 날아갈세라, 잡으면 터질세라,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꾸중하면, 뭘 교훈하면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본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날 낳았어?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학교 생활할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선생님을 존경해 왔어요. 요사이는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 앞에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우리 성도들은 잘 지켜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정직과 성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로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
이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도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법을 제정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합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잘 의무를 해야 돼요. 최근에 TV에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안 냈는지 안 내가지고 최고장을 들고 찾아갔어요. 이 집은 세금 낼 돈이 없냐 싶어 봤더니 집이 너무 좋아. 차도 너무 좋은 차를 타. 외제를 타고 있어.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돼. 우리는 대구시, 중구에, 달서구에, 또 달성군에, 또 서구에, 북구에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해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다 주민세라는 세를 냅니다. 안 내세요? 뭐 있습니까? 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자동차를 탑니다.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 연료를 주입하면 연료에는 교육세 등등 많은 세금이 붙어 있어요.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 연료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 연료를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묻냐? 묻는 이유는 거기에 악한 마음 들어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잘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는 이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은 이 제도가 잘 돼 있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도 이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리타이어하고 직업이 다 맞춰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받은 은혜를 분배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잘못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런 의식이 국민들에게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부에 하고 있는 일이 맞다 틀렸다 잘한다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을 보게 하셔요.
이미 기사화된 글이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 공급을 금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한 사람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소련에서 인민 온 한 청년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인데, 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와보니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만큼은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어디엔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가서 멈췄냐? 신명기 33장 24절에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 아셀의 후손들의 발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셀 지파가 발을 밟고 있는 그 땅에 기름이 있다. 그는 아셀 지파가 거하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셀 지파 땅을 시추했습니다. 1년, 5년, 10년 자그마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그마치 18년 동안에 시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18년 만에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유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진리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잃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며 동시에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너의 온전한 친구들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복을 찾고
붙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무엇으로 시험해요? 11조로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제도와 권위도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